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좀 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또한 멘트를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사사기 15장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삼손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동안 이 삼손이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삼손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3,000명입니다.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을 만나서 이제 이르는 거예요.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민족을 다스린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식민지화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왜냐하면 그들에게 큰 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삼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지금까지 행하였다.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유다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 한 사람을 잡으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라는 말씀이죠. 13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너 죽이지 않을 테니까 우리에게 결박을 당해달라 이겁니다. 왜냐?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아무나 그를 붙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래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14절에 보니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오늘 말씀에서요 중심된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렇게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냥 녹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 그렇게 묶었던 것을 풀어버리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야, 대단하지요.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그러니까는 시체들을 갖다가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는 겁니다. 1000명을 죽였으니까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거예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여기 지금 1000명을 갖다가 이 턱뼈로다가 나귀 턱뼈로다가 죽일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냥 숨이 턱턱 막혔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또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어려울 때 이렇게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렇잖아요.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는 힘이 붙인 거죠. 아무리 힘이 셌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이제 목이 말라서 죽게 됐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그 블레셋 그런 놈들한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아주 움푹 패인 곳을 터뜨렸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물이 솟아나 오른지라. 물이 솟아난 겁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20절 마지막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 9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으면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잘 아시죠? 나시린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 20년 동안을 계속해서 유다 민족을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택하신 거거든요.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석 같은 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그 외국을 여행할 때도 어느 보석상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보석상이 아니라 어느 박물관이나 막 이런 그 보석 박물관에 한번 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큰 그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을 반쪽을 딱 잘랐는데요. 겉은요 울퉁불퉁하고 시커멓고 뭐 이렇게 돌멩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휘황찬란한 보석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절반으로 딱 잘랐는데 양쪽으로 이 보석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참 희한하구나. 그래서 겉은 완전히 돌같이 생겼는데 속은 보석이라는 거죠.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그 보석을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아무리 남루하고 꾀죄죄하게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또한 그와 같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의 지금의 겉모습은 보잘것없잖아요. 가진 것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까?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잘 살지만은 우리는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겉모습만 봐서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면은 아무리 봐도 그냥 돌덩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금이 들어있고 그 속은 그렇게 찬란한 보석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도요, 이 원광석, 그 원돌을 그 불순물이 있는데 그 불순물을 제거하면은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광로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것을 끓이면은 그 밑 겉에는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는데 그걸 다 버리고 나면은 순금만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금을 위해서는 재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은 바로 재련의 과정이잖아요. 그 용광로에다 넣고 재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의 말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불순물을 제거해 줘 가지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역할을 이 말씀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그 믿음의 불순물을 보면서 우리를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순물보다는요, 우리 안에 있는 금 같은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는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때로는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기를 불순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금 같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상과 욕심이 가득한 그런 불순물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순금 같은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그 불순물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점점 순도가 높은 가치가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 고통스러워서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하면서 때가 묻고 욕심 그리고 사악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불순물들을 좀 더 하나씩 제거하면서 순도가 높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23장 10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욥기에서 그 욥의 믿음을 보면서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고 나도 저렇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잘 참고 인내해서 좀 더 믿음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요,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오니 라는 그런 믿음도 참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 그냥 안주해서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산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퇴보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올 때에 그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있잖아요. 누구를 잡으러 옵니까? 삼손을 잡으러 오잖아요.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네? 왜냐? 지금 우리가 이대로 사는 거 족한데 너 왜 자꾸만 블레셋 사람들 괴롭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가져다 주려고 하느냐? 그 유다 사람들의 뭐 3천 명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안주해서 그냥 이대로 그냥 편안히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냥 세월이 가는 대로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그대로 안주하며 가시겠습니까? 좋은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차가운 물 속에 그 개구리를 갖다 놓고서는 그 물을 갖다 미지근하게 데우기 시작하면서 그 물을 끓이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안주하다가 팍상 삶아져 버리는 개구리, 그런 예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전하 여러분이나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요즘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도 아까 기도했지만은 저도 기도하면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주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안주하며 산다면은 후퇴한다는 거, 전진하지 못하고 퇴색돼 버리고 만다는 거, 이것을 명심하고 살 때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이 목적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왜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평화도 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 현실에 만족하며 살으라고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은혜와 축복을 이 삶 속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창출하라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하면은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인생의 후퇴가 온다는 거. 그러므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안주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삶에는요, 평안도 없고 전진도 없지만은 오히려 도전하는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평안이 있고 앞으로 전진만 있다는 거,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것은 참 축복 중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처럼 이제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그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헌신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복된 존재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가 평안할 때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삶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가 실수도 많이 하고 큰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의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한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삼손을 넘겨주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장면이 9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생겼습니까? 그게 바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며 이렇게 싸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하게 이대로 살면 되지 않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무슨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위로금이다 해 가지고 돈도 주고, 저도 그거 타 먹었어요. 야,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 막내 아들이 와 가지고 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그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그 주인하고 잘 알거든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거리두기가 또 2주나 더 남았는데, 그런데 대개 이제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6시에 퇴근하는데 9시에 끝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달도 그렇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적자가 나가지고 참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국민들은요, 그냥 요즘에 무슨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이 정권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골든 크로스를 넘어가지고 정권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국민들이 너무나 이 현실에 안주하다가 나중에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이 전체 국가가 돼가지고 어떤 독재가 나타나가지고 만약에 우리를 괴롭힌다면은 더 북한에 있는 인민들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몇십만 원씩 줬던 2번 타먹었는데, 그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저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려운 식당 하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을 줘가지고 그들이 참 회복되는데 도움이 됐다며 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나라 민족을 설교 시간에 들먹거리면서 애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자기 민족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민족이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삼손을 향해서 너가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냐? 근데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왜 이렇게 날뛰느냐? 그러면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공정과 비리가 난무한
지금 이 정권에서 우리가 빨리 헤어나서 새로운 그러한 발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때에 사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때에 더더욱 참 사명감에 불타는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참 더 열심을 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 그렇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삼손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갖다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죠? 삼손처럼 일당천으로 삽시다. 예, 일당천.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르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에도 일당천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인가 어디에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삼손처럼 일당천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는 이렇게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일당천의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갖다가 1000명씩이나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때에. 믿습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어요. 삼손에게. 그래가지고 나귀 턱벽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 1000명을 때려 죽이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삼손이 갓 죽은 나귀 새 턱뼈를 가지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는 15절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이렇게 승리하고 자축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축하면서 삼손처럼 감사하면서 승리의 그 찬양,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결국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고 물 한 모금 좀 마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항상 잘 쓰는 비유가 있어요. 저는 감을 참 좋아하거든요. 홍시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요, 홍시가 저절로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팍 깨져버린 듯한 나무 위에 그냥 탁 떨어져.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파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는 곳에 그 홍시가 탁 떨어지면 팍 깨져 가지고요. 축 처지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손으로 걷어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 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언제 입을 벌리고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저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은 때가 일어나서 손을 벌려 손으로 따서 먹으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있을 때 행위로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 그 행위 속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능력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영력과 또한 영안과 영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남철 알죠? 그 지남철에 그 자력이 있을 때에 그 조그만한 그 쇠조각도 다 이렇게 달라붙고 찾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크고 멋있는 그 쇠조각이라 할지라도 자력이 없으면은요 그 다른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적절한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식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자력이 함께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2년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내년에는 이제는 시간이 뭐 이제 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2022년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좀 더 활동력 있는 어찌 보면은 삼손처럼요. 너 왜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뭐 광신도라고 막 하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